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우리 같이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라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축복의 길을 갑시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3절 축복의 길과 고난의 길,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과 고난의 길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전부 축복의 길을 걷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 74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포스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6.25를 기억합니다. 이런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이 6.25를 기억하고 있을까? 저는 기억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민주화 정권들이 들어서면서부터 6.25 노래를 안 부르고 이제는 6.25 노래를 못 부르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6.25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6.25 노래를. 그리고 두 번째로 왜 6.25를 기억하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민주화 운동과 6.25를 비교해 볼 때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고 대한민국이 없어집니까? 민주화 운동을 안 했어도 대한민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6.25 참전 용사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졌다고, 잘 살게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전용사들,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가 있던 북한에 있던 참전용사들, 어떻게든 그들을 데려와야 됐고, 그들이 이 땅에서 쉽게 말하면 탈북자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15평, 18평짜리 아파트 한 평씩 주고 정착금을 주는 그 4배, 5배는 줘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게 수억씩 주고 세월호 고난당한 가족들에게 수억을 줬다 그러면 6.25 참전용사들에게는 수십억을 줬어야 됐고, 정말 나라에 너무너무 비참해서 전 세계가 돈을 하나도 빌려주지 않을 때 자기들의 임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돈을 빌려줬던 서독, 그리고 월남전쟁에 갔던 그 사람들, 민주화 세월호에게 보상하기 전에 먼저 6.25에 단명했던 사람들, 그리고 월남전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 비참할 때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자기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서 대한민국에 돈을 주었던 그분들에게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6.25를 기억하는 것이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면 오늘 6.25 74주년 기념주일로 아마 대한민국 교회는 6.25 기념주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 6만 교회 중에서 몇 교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쪼만하고 별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만을 쫓고 한 명으로 그 나라가 살고, 하나님께서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살렸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 있느냐? 10,000명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보다가 한 명의 기도에 하나님께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는 것은 온 식구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의 희생으로 살립니다. 오늘 6.25 74주년 기념주일로 드리는데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는요, 주일 예배 따로 드리고 6.25 날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날 6월 25일 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참석할 성도들이 과연 10,000명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중에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25를 통해서 위키백과전에서 보니까 사상자가 대한민국에 153만 6,511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14만 7,103명이 6.25를 통해서 사상자와 실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일어났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왜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번 주에 핫 이슈가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을 맺었는데 소련 때보다 더 큰 동맹을 맺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제가 벌써 1년 전이든지 언젠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뭐 이런저런 지원한다 그럴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자칫하다가는 러시아가 북한과 어떻게 맺어질지 모른다. 6.25 사변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어서 우리한테 지원도 안 해줬고 오히려 우리의 적으로 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의 삶에 훨씬 부유한데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이거 참 앞으로 하나의 수가 어떤 사건을 이루어올지 모른다. 우리 성도들한테 한 1년 전인가 언제 그런 주일날 얘기를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또한 대한민국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그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 거하시는 곳을 너무너무 아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 홍수 때는 120년 동안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를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그 타락되어진 소돔에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천사 2명을 보내서 마지막 메시지를 줬는데 구원받을 자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북이스라엘에게는 200년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죠.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 그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선지자들을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보내줬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너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어, 애굽과 손잡고 살면 죽어, 애굽과 손잡고 살면 죽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아, 수도 없이 말씀해줘도 안 듣고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중국은 만주에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샅샅이 뒤지고 샅샅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을 미사일을 맞겠다고 사드를 갖다 놨더니 중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드 보복을 했습니까? 이마트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롯데가 철수했지 않습니까? 삼성이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줬습니까? 반대로 미국에서 철수한 삼성이 있습니까? LG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중국과 살아야 된다고 아직도 모르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국민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과 그 백성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북한의 1907년에 장대연교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은 평양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저 북쪽 함경도부터 시작해서 부흥의 불길이 내려오다가 평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 축복의 대한민국이, 그래서 2000년도에 예루살렘은 평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한반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김일성이가 들어섰고 대한민국에는 이승만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지런히 주의 종들을 보내줬는데 북한의 주의 종들과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북한의 주의 종들은 그 위대한 부흥강사, 위대한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김익두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이를 데려다니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면서 떠들었습니다. 누구까지도, 김구까지도. 망해버렸습니다. 주의 종을 보냈는데 주의 종들이 허튼 짓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가 6.25 사변 끝나고 참수당했어요.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1945년에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에 가입하고 뭐하고 할 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78%가 공산주의 좋아한대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는데 78%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서서, 그때는 대통령도 아니죠. 국민들 여러분, 공산주의는 진짜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목사님들도 정말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것을, 소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 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 북한은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의 종들이 허튼 소리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3년 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극장은 괜찮아요. 콘서트도 괜찮아요. 식당도 괜찮아요. 뷔페집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아무리 커도 19명 이상 예배드리면 안 된대. 거기에 동승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에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 뒤손 놓고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문 닫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며, 더 작은 교회들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은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5부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승리한 것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또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복되었을 때 북한 주민의 주의 종들의 모습들과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들과는 다르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둘째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 후서. 이 둘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여 주신 말씀을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조롱하는 자들은 믿음의 성도들을 조롱한대. 교회를 조롱한대. 코로나 시대에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난 정권이 조롱을 했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4.3 운동을 통하여 먼저 꿈꾼 사람들이었다 그러죠. 대한민국을 뭐 하려고? 공산주의 만들려고 꿈꾸던 사람들. 그래서 1945년 5월 31일 날 국회의원, 대한민국을 뽑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 반대를 했던 제주도 4.3 사건.
그리고 그 이에 9월 30일 날 김일성이가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투표를 해가지고 배를 태워서 투표를 북한에 보냈던 제주도 4.3 사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든 그들을 놓고 우리가 먼저 꿈꾸던, 언제 대한민국이 그런 꿈을 꿨습니까? 북한이 꿈을 꿨지.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속여버린 시대, 조롱하는 시대.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뭐라 그래?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이 땅이 물에서, 바다에서 솟아났고, 오늘날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뭘로 되어 있더라? 물로 형성되어져 있더라. 사람 몸도 물로 70% 되어져 있고, 나무도 물로 되어져 있고, 물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더라?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라 함이라.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창조론을 파괴하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부러 창조론을 잊어버리려고, 하나님 외면하려고 하는 시대.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해 노아 홍수 물로 다 쓸어버렸더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다 멸망시켰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제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불로 심판하신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고 간수되어져 있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도 남는데 다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1000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1000년처럼 기다리고 참고 가짜로 창조론을 없애고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더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둥 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떠나간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종이 말리듯이 말린대. 여러분, 시골에서 종이 한 장이 A4 용지 한 장, 신문 한 장을 불에 탁 태우면 후루룩 말리면서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늘이 불타면서 그렇게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과 우리 육체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상상할 수 없는 불에 다 풀어지고 원소분해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라. 그 원소 분해가 되어지면서 그 속에 진실이, 영적인 것이, 혼적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할렐루야. 그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든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하셨던 예루살렘과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길이 참아서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주의 종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그래서 북한처럼 김일성이 손들어준 김익두 목사처럼 다 그 안에 있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오늘날에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주의 종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준점을 하나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가 아니고 좋은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 맞는 소리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못 드리게 했던 반대되어졌던 그 반대쪽에서 서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거기에 코로나에 다 동참했던 목사들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가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주의 종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더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가짜들의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가운데서도 주의 종이 있었고요. 가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뭐하고 비웃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멸시하고 가짜들의 얘기를 듣고 쫓아가다가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고 노아 홍수 때도 망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망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김익수 목사가 이 김일성이 손을 들고 강단에 서서 위대한 우리는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떠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북한의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데모 하나도 안 하고 반대 하나도 안 하고 다 누구의 말을 잘못된 말을 들었더니 다 망해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25 때 1.4 때 그들은 가족과 친척과 집과 재산과 땅과 모든 것 다 버리고 몸 한롤 단신으로 넘어왔고 가족들의 이산 가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말을 들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고 청년 남녀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백발롱도 다 죽이고 어린 나이부터 긍휼히 여기지 않았더라. 우리나라 6.25 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전부 교회에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성도들을 다 집어넣고 젖먹이 아이까지 엄마까지 집어넣고 백발 노인들도 다 집어넣고 바깥에다 성전 문에다가 문 다 망치질 해놓고 불사질러 죽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대로 되어진 거 이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속기명들과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을 헐고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렀더라. 모든 걸 다 불사질렀습니다. 6.25 사변 때 전쟁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있던 게 없어요. 다 불사질러져 버렸어요. 다 망해져 버렸어요. 60년대에 그래서 들의 산의 불들도 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는 많이 달라졌지만 80년대만 해도요, 여기 시골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산이, 나무들이 크기가 똑같아요. 왜? 6.25 때 다 베버렸습니다. 왜 다 뱄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인민군들이 산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다 그 키가 다 요만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0년대 UN 보고서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는 더 이상 사막화가 되어지지, 더 이상 옥토가 안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연도 소망이 없고 모든 게 소망이 없다. UN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벗어난 자는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포로로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과 북한 6.25 끝난 다음에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로로 됐던 인민군들은 너 한국에서 살래? 북한으로 갈래? 너가 선택해라.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라 그래? 안 풀어줬어요. 미군들도 포로 안 풀어줬어요. 한국 군인들 포로 안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고통시켰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고 그 자손들까지도 역적이라고 고통 가운데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6.25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취되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며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이런 망한다 그랬더니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땅과 논과 밭이 황무하여 안식년이 지난 것처럼 논밭을 70년 동안 기경을 안 하면 논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만 지나도 다 망가지는데 70년이,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그걸 몰라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성도들도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와 북한이 건국될 때의 차이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되어질 때에 이 윤영 목사님에 의하여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할렐루야.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선언한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근본이 다릅니다. 6.25 사변에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6.25의 차이점은 6.25가 딱 터졌을 때 그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지금 휴일이고 휴가 중이니까 휴가 끝나면 연락합시다. 그런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직접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빨리 참전하라고.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몇십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다 죽일 거냐고.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 중에 비행기 타고 백악관에 와가지고 참전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누구가? 빌리그레함 목사 전화 한 통에 참전이 결정된 6.25요.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탈린과 모태똥이와 김일성이가 하나가 되어져서 공산주의 확장을 하자 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모태똥의 아들까지 백만군 중공이 들어올 때 같이 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남북한 전쟁이었지만 6.25 3년 중에 2년 동안은 대한민국과 중공과의 전쟁, 100만 중공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만 중공과의 전쟁인데 중공을 중국이 부르는 중국이라고 하면 돼. 중국이라는 단어는 모든 나라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이 아니고 중공입니다.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우리가 그걸 중국이라고. 중국 아니에요. 중공이에요. 중국인민주주의 공화국. 사랑하는 성도님,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왜 중국이 6.25 사변 때 북한에 침공을 하고 소련에서 엄청난 탱크, 포, 총알, 포탄 다 만들어줄 때 그냥 소련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걸 중국, 북한으로 보내주면서 그 돈을 전부 총알 하나까지 중국으로부터 돈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을 혈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공이 왜 6.25 때 총알까지도 돈 사주면서 북한에 대해줬을까요? 모택동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한은 한반도는 사람의 입술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다 빠진다. 이가 빠지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대. 북한을 입술로 표현한 게 모택동.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6.25 전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중공이 그 6.25 전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만주국을 점령했습니다. 티벳을 점령했습니다. 키르기스탄이 있을 때 동키르기스탄과 서키르기스탄이 있는데 동키르기스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신장 위구르라고 합니다. 몽골이 있는데 북몽골과 남몽골이 있는데 남몽골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예요? 한 나라 하나라 그럽니다. 민족도 나라도 다른데 다 빼앗아 놓고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도 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153만 6,511명. 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침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는 6.25가 왜 일어났는가?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확장에 의해서 일어났다. 신학자들은 두 번째 얘기하면 신학자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6.25가 일어나서 우리가 고통에 빠졌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한 유일한 데가 경남로이다. 경남로에. 그래서 대구까지 다 점령당하고 낙동강인데 그 경남로에 부산 쪽에 경남로에만 침공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6.25의 이 징벌은 신사참배로 인하여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에 예배를 안 드린 벌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까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6.25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대한민국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78%가 국민들이 우리는 공산주의 좋아요 그랬다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남지 말라고 이 대한민국의 78%가 공산주의고 김일성이만 내려오면 만세 부르고 환영하니까 내려오라고. 짧으면 3일, 길면 한 달이면 통일되어진다고. 그 말 듣고 내려와서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체류한 거예요. 북한이. 밑으로 계속 내려왔다면 완전히 망했을 텐데
서울에 침공하고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안 내려왔어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이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쫓아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6.25가 일어난 거예요. 150명의 사상자가 나면서도 그리고 6.25가 끝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명해 공산주의자들은 다 북쪽으로 가라. 월북해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해 올라갔습니다. 6.25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부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회주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난 다음부터 나라 빚이 1600조, 1800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400조가 넘어가는 시대에 있는데 자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49%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400조에 49%가 자립이 안 된다면 그걸 반 따지면 매년마다 200조씩 빚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지방선거 할 때마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이 돈 주겠다, 저 돈 주겠다 난리를 피우고 나라 망치는데도 기독교인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독일도 미국도 150억까지는 상속세 없습니다. 노르웨이도 상속세 아예 없습니다. 국민들 돈 다 빼앗아 가서 점점 가난하게 하고 점점 기업들이 없어지게 만들어가는 정책이 있어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부자들 손가락질하면서 못 살게 만들고 기업들 못 살게 만들어서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눈으로 보면서 몰랐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의 눈으로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아서 이렇게 되어질 걸.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년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100년 전 예레미야의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고레스 왕의 태어나기, 고레스 왕이 이거 하기 전 2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있을 때 망하지도 않은 20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되리라 하는 자니라. 200년 전에 아직도 예루살렘이 망하지도 않았고 성전이 파괴되지도 않았는데 20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년 후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 고레스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예요. 이란의 이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에 누구와 같은 거냐 하면 고구려 시대에 누굽니까? 이 고구려를 확장시켜 갔던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왕, 강개토 대왕. 고구려 시대에 강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이란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렇게 이란에서 추앙을 지금도 받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너 건축해라. 내도 다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니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다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겨이 들었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어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해 가져왔던 모든 성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돌려주고 이렇게 돌려줬는데 11절에 말합니다. 성전의 그 모든 기명들이 금기명과 은기명들의 도합이 5,400이라. 성전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이 5,400개였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과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잘못 듣고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가진 내비는 목적지를 잘못 이끌어가지만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확하게 들어가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목적지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쳐서 70년 전에 박헌영이가 판을 쳤던 것처럼 또 이 나라에 그런 자들이 판을 치고서 또 고통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